작년 요맘때 이제 작년 백중전에 그때 한참 우리 광주에 그 코로나가 또 한번 확산을 해가지고 그때 선문을 폐쇄해서 한동안 또 저 혼자 저 앞에 배롱나무를 쳐다보면서 또 한동안 혼자서 법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지금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네요. 오늘은 관음제일이고요. 뭐 뒤에 제사도 있고 해서 우리 길게 법문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폭염이고요. 지금 우리 광주도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는 뭐 그런 상태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그냥 절절절절 흐르는 그런 날씨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날이 더우니까 밖에 나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으니까 선풍기 바람 쐬고 뭐 에어컨 바람 쐬고 방 안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가지고 오후쯤 되니까 사람이 이제 머리가 띵한 게 아이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녁에 이제 저녁 무렵 돼가지고 산책 이제 포행을 나갔어요. 저녁 한 6시 넘어서 그때도 덥더만요. 조금만 걸어도 그냥 땀이 그냥 막 삐질삐질 나는 게 이제 포행을 이렇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포행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날 제가 이제 뭐 심심하니까 뭐 유튜브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고 막 그랬는데 보다 보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노력하는 것 자체가 곧 목적이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너무 마음 졸이지 말고 결과가 잘 되기를 너무 바라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 만족한 인생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취지의 글을 누가 써놓은 걸 봤습니다. 그걸 보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참 좋은 말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혼자서 저녁에 포행을 나갔는데 이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포행을 하다 보니까 아까 낮에 봤던 그 문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을 지금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을 시키자면 그런 거죠. 이렇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걷는 게 그 자체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 내 삶의 목적이다. 다른 내가 지금 걷는데 무슨 거창한 내가 산책을 하는데 거창한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걷는 그 자체, 땀을 흘리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땀 흘리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포행을 했냐? 그건 아니죠. 그냥 답답하니까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으니까 머리도 띵하고 답답하고 심심하고 좀이 쑤셔가지고 나온 건데 그게 무슨 특별한 어떤 내가 걷는 행위 그 자체에 의미 부여를 한 건 아니거든요. 이 말을 이제 좀 확대를 시켜보면 우리가 이제 산다는 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가지고 거창한 의미가 있어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는 그거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일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대로 하다 보면
내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포행하는 것도 그 자체로 바로 내가 사는 거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그 자체로 얼마나 좋냐.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열심히 포행해라. 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방에 가만히 있을 때도 그 자체로 가만히 있으려고 네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거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노력하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 부여를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시지포스의 신화라고 있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잠깐 하면 시지포스라는 사람이 이제 살았는데 하루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대부분은 보면 제우스가 뭐 어떤 인간 중에서 이쁜 여자가 하나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저 여자를 내가 겁탈을 할까 해가지고 뭐 소로 변하기도 하고 독수리로 변하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 물로 변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그 여자들은 뭐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이제 하룻밤을 자는 대부분의 내용이 그렇게 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시작을 해요. 제우스가 그리스 로마에서 이제 신 중의 신의 왕인데 맨날 나오는 이야기는 바람 피는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뭐 어쨌든 이 시지포스에 관련된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시작은 제우스가 강의 신, 흐르는 강의 신의 딸이 있었는데 딸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딸이 이제 제우스가 하늘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오늘은 저 아이를 내가 오늘은 좀 어떻게 뭐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독수리로 변해가지고 그 강의 신의 딸을 납치를 해갔어요. 강의 신이 보니까 자기 딸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딸을 찾았겠죠. 강의 신이. 근데 그 장면을 시지포스가 봤어요. 독수리가 와서 강의 신의 딸을 납치해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 신이 막 물어보러 다니니까 시지포스가 이 사람이 참 똑똑해요. 영악해. 나쁜 의미에서. 그래서 강의 신하고 거래를 한 거예요. 시지포스가 자기가 다스리는 도시가 있었는데 고대 그리스는 도시국가였잖아요. 자기가 다스리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 당신은 강의 신이니까 물을 다스리니까 샘물을 만들어주면 내가 당신이 딸이 어디로 갔는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제안을 하니까 강의 신이 샘물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 시지포스가 강의 신한테 이야기를 해줬어. 제우스가 이제 쉬운 말로 들통이 난 거죠. 이제 화가 나가지고 제우스가 화가 나서 죽음의 신이 있습니다. 죽음의 신 타나토스라는 죽음의 신에게 저 시지포스를 지옥으로 보내라. 쉽게 말해서 죽여라 이 말이죠. 죽음의 신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승사자 같은 경우. 근데 이 시지포스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또 죽음의 신을 속여가지고 죽음의 신을 동굴에 가둬버려. 그러면 거기까지는 뭐 죽음의 신이 동굴에 갇혔구나 그러고 말겠는데 우리로 치면 저승사자가 동굴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게 죽는 사람이 없어. 왜 저승사자가 누군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명부를 보고 저승사자가 가서 저승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저승사자가 동굴에 갇혀버리니까 죽어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이제 더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신중의 신인데 이제 한낱 인간에 불과한 게 장깨를 써가지고 자기를 그냥 자기를 아주 망신을 주고 자기를 화나게 만드니까 이번에는 전쟁의 신
아데스, 전쟁의 신을 보내가지고 죽음의 신을 구출해서 저 시지포스를 지옥으로 보내라. 그래서 이제 전쟁의 신이 동굴을 탁 깨부수고 죽음의 신을 구출해 줘가지고 죽음의 신이 다시 시지포스를 지옥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이 시지포스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또 머리를 쓴 거야. 잡혀가기 전에 마누라한테 이야기를 했어. 내가 지옥으로 잡혀가더라도 절대로 장례를 치르지 마라. 라고 마누라한테 신신당부를 하고 간 거예요. 그 마누라가 쉽게 말해서 시지포스가 죽었죠. 죽었는데 장례를 안 치렀어. 그러니까 지옥의 신, 하데스, 지옥의 신이 보니까 아니 분명히 시지포스를 지옥에 데리고 왔는데 장례를 안 치르는 거야. 그럼 안 죽은 거거든. 분명히 지옥에 와 있는데 왜 장례를 안 치르지? 이상하다. 그러니까 시지포스가 지옥의 신한테 이야기하기를 제 마누라가 평소에 아주 행실이 나쁘고 부덕한 여인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 가서 마누라를 크게 혼내고 다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언변이 너무 좋으니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지옥의 신이 시지포스를 지상에 보냈어요. 쉽게 말해서 살려준 거야. 그 시지포스가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죠? 우리 이야기로 치면 토끼 간 이야기하고 비슷한 거지. 안 돌아가지, 당연히. 이것을 본 제우스가 이제 시지포스는 제우스를 망신을 주고 제우스를 분노하게 하고 또 지옥의 신 하데스를 속이고 죄를 지어도 엄청 많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신 하데스가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시지포스를 잡아가지고 형벌을 내렸어요. 그 형벌이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고 시지포스로 하여금 바위를 굴리게 했습니다. 산 정상으로 바위를 굴려. 그럼 정상까지 바위를 굴리잖아요. 근데 산이 뾰족해가지고 정상까지 굴리면 끝나야 되는데 이게 바위가 정상까지 올라가면 다시 밑으로 굴러 내려가요. 그러면은 다시 또 저 밑에서 다시 또 정상까지 바위를 또 밀어서 올려야 돼요. 이거를 영원히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 이미 시지포스는 죽었잖아요. 그지? 영원히 반복하는 형벌을 시지포스가 받았어요. 이게 이제 유명한 시지포스의 신화입니다. 이 신화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우리들의 삶이라는 게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시지포스의 삶과 똑같다. 바위를 산 정상까지 밀어 올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상은 고통스럽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런데 정상으로 바위를 밀어 올렸는데 이게 다시 밑으로 굴러 내려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굴러 내려가지 않도록 그걸 어떻게든 막 그 힘을 써서 저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지해 봐야 얘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은 더덥다, 무상하다, 해봐야 안 되는 일들이 수두룩하다. 이런 것을 또 의미를 해요. 그럼 바위가 저 밑에까지 굴러 내려간 걸 다시 또 정상까지 밀어 올려야 돼. 그럼 밀어 올리면서 밀어 올려 봐야 이거 또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면 다시 밑으로 굴러 내려갈 걸 뻔히 알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밀어 올리면서도 인생이 자기 행위가 허무한 거지. 이거 해봐야 다시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데 근데도 밀어 올려야 돼. 왜? 그게 형벌이니까. 그래서 인생은 우리의 삶은 허무하다 라는 것을 신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신화가 우리나라 전래 전성의 어떤 설화는 아니지만 인간의 어떤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는 아직 이런 기독교나 기독교 같이 어떤
절대적인 어떤 일신교, 한 명의 신만, 유일신만 섬기는 문화가 태동하기 전에 만들어진 신화고, 또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의 삶과 또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 시지포스 신화를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며칠 전에 내 일상하고 한번 그대로 적용을 해보자. 날씨가 더워서 괴롭다.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유튜브 좀 보다가 컴퓨터 좀 하다가 그러니까 이 심심한 거야. 따분해. 밖에 나갔어. 산책을 했는데 더워. 땀이 나. 아이고 힘들어. 다시 방에 들어왔는데 또 심심해. 그럼 또 나가. 그럼 또 더워서 힘들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런 식이다. 예를 들면 무의미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우리 삶이다. 라는 게 이 시지포스의 신화가 웅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뭐 우리 주변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거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그럼 이거를 그대로 그 시지포스의 신화에 적응하면 바위를 열심히 미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열심히 밀면 뭐합니까? 다시 굴러 떨어지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지포스의 신화 이야기를 보면, 최근에, 이제 서양의 요 근대 철학자 중에 유명한 철학자가 니체가 있습니다. 니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모르 파티. 이거 사실은 그 요즘 또 그 노래가 유행하는가 모르겠네. 가수, 이 노래 유명하죠. 아모르 파티. 유명하죠. 많이 부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아모르 파티가? 무슨 말이에요? 몰라요? 이게 이제 아주 누구냐, 김연자가 부르는 노래인데, 그래서 사실 노래는 거의 안 들어봐가지고 노래는 어떤지 모르겠고, 아모르 파티가 사실은 19세기 철학자 니체가 한 말이에요. 운명을 사랑하라.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트로트를 들어도 좀 알고 들어야 돼. 물론 그 가사 내용은 보니까 그냥 나이 먹어서 우리도 연애 한번 진하게 해보자면 가사 내용은 그런 거던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모르 파티 말 자체는 라틴어인데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에요. 아모르 사랑한다.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면 니체가 주장한 사상 중에 하나가 영겁회귀, 뭐 영혼회귀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인도의 윤회설에서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윤회설은 인간은 끊임없이 윤회를 한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그 윤회를 벗어나는 게 해탈이고 그 윤회를 완전히 벗어났을 때 지극한 어떤 그 행복을 누린다. 이게 이제 인도 힌두교의 이제 고유한 사상인데 니체는 해탈 그런 건 없고 인간은 영원히 윤회한다 이거지. 영원히. 지금 이 생이 영원히 반복된다 이거지. 우리의 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무의미한 이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차라리 이것은 운명이니까 이 운명을 우리가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이 운명을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운명을 또 우리 나름대로 개척할 수가 있다. 물론 그렇게 개척한 창의적으로 주체적으로 개척한 운명도 운명이죠.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서 바꾸어낸 그 운명,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운명이다. 이렇게 인간의 삶은 영원히 이 고통스러운 삶이 반복되니까 이 삶을 우리가 싫어한다고 해봐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운명을 사랑하자. 이게 니체가 한 말이에요. 상당히 따지고 보면 불교와 아주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불교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이 도다.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라고 합니까? 남전 스님이 대답하기를 평상심이 도다. 이렇게 남전 스님이 대답하니까 조주 스님이 찾아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니까 조주 스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남전 스님이 나아가면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 선문답이니까 구름 잡는 이야기니까 이게 뭔 소린가 하겠지만 이 이야기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니치에게 말한 영원회귀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시무정이에요. 영원히 이런 삶이 반복된다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이에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그럼 뭐만 있습니까? 영원한 현재만 있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 지금 이 순간. 평상심이 도라는 말은 그 다음에 이제 남전 스님이 대답하는 것은 도라고 하는 것은 알려고 하면 어긋나는 것이고 모르면 흐리멍텅해지는, 알지 못하면 흐리멍텅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모른다고 가만히 있어도 안 된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 뒤에 부연 설명을 합니다. 결국 남전 스님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뭐냐 하면 도라고 하는 것, 깨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으로 이것이 깨치는 것이다. 저것이 깨치는 것이다. 라고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그것을 어떤 생각의 대상으로, 나의 생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영원히 깨달을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거를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지금 현재 나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무엇,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을 직관적으로 알아차리는 속에서 우리가 깨침이 오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면 지금과 다른 어떤 내가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나의 달라진 모습이 언젠가는 변화된 모습이 나의 미래에 나에게 주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깨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니체의 이야기나 남전 스님의 이야기나 공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지금 이 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것, 보는 대상이 아니고 느끼는 대상이 아니고 생각하는 대상이 아니고 보고 듣고 느끼는 바로 이것에 집중할 때 깨침의 길이 열린다. 이것에 충실할 때 인간은 우리의 운명을 넘어설 수 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표현을 달리 했지만.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저녁 무렵에 한여름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산책을 했어요. 그러면 산책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책을 하는 이유가 뭘까? 나는 왜 산책을 할까? 내 산책의 목표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목표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저 먼 혹은 가까운 지금 이 순간이 아닌 미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있어요. 그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어떤 대상의 마음이 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산책을 할 때, 포행을 할 때, 포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
목표가 뭐냐, 의미가 뭐냐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남전 스님 표현을 빌리면 어긋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산책을 하는 그 자체, 누가 산책을 하는가? 누가 지금 무엇이 지금 보고 있는가? 무엇이 느끼고 있는가를 직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깨침으로 가는 길이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처세술의 관점에서 표현을 바꾸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이제 수행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 거고, 처세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처세술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인생은 목표가 아니고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지금까지 목표지향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회사를 취직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놓고 성공하고 등등등, 지금 현재가 아니라 언젠가는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겠다. 언젠가는 좋은 가정을 이루겠다. 언젠가는 번듯한 어떤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 이거는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아니고 미래의 모습, 미래의 어떤 상이다 이거지. 그게 목표예요. 목표를 지향하면 우리는 지금의 삶을 놓치게 된다 이거지. 목표를 지향하는 순간 우리의 생각은 대상과 그 대상을 추구하는 나 자신, 주체로 나누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미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게 남전 스님의 주장입니다. 그럼 인생은 이렇게 목표가 아니고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뭔가 대상을 설정하고 그 길을 향해서 지금 현재를 견디고 인내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가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원칙이다. 원칙이라는 말은 이런 거죠. 오계를 잘 지키자.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오계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이거는 목표입니다. 오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는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오계를 잘 지키자라는 원칙을 내가 정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생각의 방향이 바깥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오계에 부합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생을 어떤 자비로운 행동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내 스스로를 지금 현재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원칙을 세우는 삶은 지금 현재의 나를 항상 돌아보게 하고, 목표지향적인 삶은 지금이 아닌 미래의 나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게 만들어요.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내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내가 뭐하는? 욕망하는 내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표는 기본적으로 욕망의 소산입니다. 중생세계의 원동력이 뭡니까? 욕망이 되고요. 욕망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목표지향적인 삶은 불교의 가르침과는 먼 겁니다. 같은 오계를 지키되 삶의 원칙으로 오계를 지키는 것하고 나는 반드시 깨달음을 이룰 것이야. 지금은 내가 비록 중생심에 찌들어 살지만 언젠가는 나도 부처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관점 자체가 다르다. 삶의 자세가 다르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겁니다. 인생은 목표가 아니고 방향이다. 이 말을 우리가 항상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김연자의 노래로 유명해진 이 명제,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명제가 담고 있는 실천적인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인생은 목표가 아니고 원칙이다.
요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